예,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자 졸업 입학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졸업하거나 입학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먼저 제일 어린 우리 아론이 이번에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 잘 사귀어서 재미있게 생활하시길 빕니다. 또 우리미도 있습니다. 우리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미의 앞길을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일국이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일국이 1화 같이 이렇게 이 시간 같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학도로서 새롭게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학문을 섭렵해서 사회에서도 귀히 쓰임받는 인재가 되길 간절히 빕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우리 우연군 있습니다. 한우연 이번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우연군이 원하는 그 진로 가운데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길 간절히 빌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은미 교우님께서도 뜻한 바가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대학원에 입학을 하십니다. 회사 생활도 사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현장과 학문의 이 균형, 이 조화를 위해서 지식을 충전받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무엇보다 학업 가운데 이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우리가 이따 교회 소식 후에 함께 축하의 시간도 있을 테니까 그때 함께 여러분께서 축하와 격려의 인사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대로 돌아가신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오늘 졸업 입학 예배가 하나가 힌트가 될 것 같은데 떠오르신 게 없다면 공부라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20대로 돌아가신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닐 로즈 심리학 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모든 연령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를 했다고 해요.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름의 1위로 32%가 바로 학업이다, 공부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어서 직업, 또 자녀 교육, 신기하게도 배우자를 바꾸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저희 초점이 공부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굳이 공부하기 위해서 과거로 20대로 돌아갈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공부하는 성인들 이 굉장히 증가하고 또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은퇴를 하고서 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김은미 교우는 이러한 경향을 대변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대학에서 강의를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부했을 때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학도가 증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확히 통계를 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는 주로 20대, 30대들이 학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5년 전부터 신대원에 입학하는 구성층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40대는 물론 50대, 6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 분포가 굉장히 다양화되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야간 과정을 들으면서 조기 은퇴해서 또 목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 수업에 들으시고요. 또 이 중에는 신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교회에서 설교나 성경 공부로는 이제 만족할 수 없다.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오십니다. 제가 막간에 저희 학교 광고를 하자면 이 55세 미만일 경우는 전액장학금을 줘요.
10년간 목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교단 차원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노회에서나 이런 데도 지원을 받으면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55세 미만이면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특히 저희 김용진 우리 교우님께서 신학에 관심이 많으신데 들으시면은 굉장히 돈을 벌면서 윤석열 나이도 또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신학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재미있게도 신문을 보니까 숙명여대는 1941년생인 41가 아닙니다. 1941년생이세요. 김정자 할머니께서 사회복지 전공으로 입학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일국이와 함께 수능을 보셨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수능 역시도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사실 진짜로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사실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이 제도권뿐만 아니라 비제도권 다양한 곳에서 또 학습을 또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나 온라인 강의, 당대 최고의 강사들, 일타 강사들이 등장해서 유익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원하는 지식을 선택해서 익힐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짜 나이 들면서까지 또 때로는 그것을 초월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공부를 할까요? 또 공부를 해야 할까요? 또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하론 교우부터 우리 김은미 교우까지 이렇게 정규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배움의 길을 향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서점가에는 이러한 물음에 다양하게 답하는 서적들이 굉장히 즐비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이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전도서와 고린도전서 두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먼저 전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논쟁의 여진이 있지만 통상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저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때는 사실 솔로몬이 이 산전수전 인생을 다 겪은 노년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기록한 어떤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여러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굉장히 비극적이고 염세주의적인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가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저자는 전반적으로 이 책에서 헛됨, 공허함 이런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1장 초반절을 보면 이렇게 한탄하는 듯합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또 다시 떠오른다. 마치 비관적인 한편의 시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복되는 자연의 이치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인간이 행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어떤 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투로 이 솔로몬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니까 이 솔로몬 자신은 지혜를 굉장히 많이 쌓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통치자보다 또 자신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아집과 교만일까요? 하지만 이 호기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 주장해서 이 결론을 낸 슬기로운 재판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재판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참 어머니를 가려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지혜는 사실 사람으로부터, 그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높이 평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굉장히 집요한 연구자적인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굉장히 정신이 나갈 정도로, 또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미칠 정도로 지식을 탐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열공이라고 얘기하죠. 이 열공하는 사람들 두고 우리가 미치게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이 학문에 대한 집중과 또 정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어리석은 것,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것조차 연구하면서 알을 추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과 그 지혜의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방대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은 물론 당대 지식인들, 이 통치자들이 추구하는 그 지식에 대한 열망이 사실상 굉장히 허탄하고 무의미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지혜가 있으면, 또 지식이 있으면 또 행복하길 기대하는 것이죠. 사실 공부하는 목적 가운데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아실현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밝힌 것처럼 지혜와 지식이 많으나 슬픔이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진술은 가히 충격적이고 과격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인류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진보와 발전을 이루게 한 기본 토대였습니다.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손안의 이 핸드폰, 모바일을 통해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과학과 법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 제도를 만들고 또 유익한 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체제 속에서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게 합니다. 또 철학과 문학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현재 지금의 나는 누구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유의미한 답변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경험, 지식, 지혜, 일체의 알을 향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발언을 제가 오늘 이 졸업 입학 감사 예배에 좀 가져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학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좀 학업의 의지를 꺾게 하는 아주 절망적인 메시지처럼 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솔로몬이 이러한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과 무관할 때 가져오는 무의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배움과 알미, 하나님의 질서와 방향과 계획에 어긋날 때 비롯하는 문제를 이 솔로몬은 굉장히 잘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인류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의 문명을 고도로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하는 인류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식의 도움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 인류가 이런 지식을 악용함으로써 벌어지는 다양한 악한 행위들도 동시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학은 아프리카학과 동양학을 통해서 방대한 지식을 체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국주의 개척의 지적인 동력으로 삼고 전 세계를 식민화하고 제국화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아스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보니까 도서관에 압도할 수 없는 진짜 굉장히 다양한 전 세계의 지식의 창고들, 진짜 희귀 자료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대학을 갈 것이 아니라 이 영국을 가야 할 정도로 그 많은 지식과 그 역사적인 실제 아카이브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지식들이 유익하지만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있습니다. 노벨이 이를 굉장히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랬지만 우리들은 이를 사람들을 죽이는 군사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이겠습니까? 현대 AI 기술과 지식 정보, 무한한 편리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류사적 위기와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또 예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오늘 현대적 기술과 이 지식을 예측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가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우려한 것은 바로 사랑 없는 지식의 비정함, 여기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지식 습득과 활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한 문제를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가, 이 점을 우리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바울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서 우리의 배움과 알매 노력이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조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사실 이 본문은 이 우상제물 식사와 관련해서 내린 이 바울의 지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심의 문제를 넘어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또 알을 쌓는 행위 역시 그 목적이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여기서 적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자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의미하게 되고 되려 공동체 집단과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걱정과 근심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지식이든 또 지혜든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추상적인 유익만이 아닙니다. 작게는 고린도 교회, 또 넓게는 고린도 사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이 사고하고 행동할 때는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둔 것이죠. 내가 배우는 지식이 과연 나의 유익을 넘어서, 나의 행복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자, 이 점입니다. 나의 지식 탐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또 배고픈 자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또 아픈 이들에게 어떻게 병을 고쳐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지식을 습득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또 우리 현재 낙산 교회에 이러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 바로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또 그것을 섭렵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할 동기도 바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는 방대한 지식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으면 그것은 허무한 일입니다. 대신 우리 이웃과 공동체가 어떻게 더 번영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유익이 되게 할 때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지식의 사용을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까 접목시키라는 것이죠. 음악 이야기 한번 할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데 음악의 아버지로 알려진 바흐가 있죠. 바흐는 아마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 구절을 굉장히 충실하게 따른 인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바흐가 그토록 대작들을 많이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의 음악이 살아생전에 어떤 대단한 경제적 보상을 해준 것도 아니었고, 또 수많은 이들이 바흐 음악을 들으면서 열광하면서 환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세상의 무관심이나 고독함, 또 수많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도 어떻게 수백 년 음악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흐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바흐가 남긴 그 자신의 악보에 친필로 쓴 이 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흐의 그 음악적 열정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SDG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 바흐의 종교적인 작품들 보면 카타타, 오라토리오, 순환곡, 이 글귀가 그 악보 맨 뒤편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은 종교 개혁가들의 이 하나의 기본 신념, 모토였기도 합니다. 이것을 왜 주장하느냐? 인간의 자만심과 교만심, 그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고 또 영감을 받아야 한다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음악을 작곡하는 일이 나의 세속적인 영달,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 음악을 함께 향유하는 모든 사회적 공동체와 대중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음악을 함께 이해한다라는 어떤 사고의 전환, 또 이러한 공적인 어떤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사고는 바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시에 활동한 핸델이라든지 다양한 음악가들도 자신의 음악 활동의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기념비적인 음악을 후세까지 남길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입학,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향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유익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 공부하냐?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 자아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한다, 배운다 합니다. 모두 자기의 에고, 셀프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히브리 지혜자가 가르친 것처럼 이러한 삶의 과정은 우리를 때로는 무의미하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공부한다는 것은 그 출발점과 종착점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때 비로소 우리 배움의 과정은 더욱더 유익하고 또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학문의 여정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 특히 오늘 졸업과 입학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선한 인도와 계획이 있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난 학업과 배움의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한 계획을 저희에게 보여주옵소서. 저희가 배우는 지식이 단순히 저희의 잘됨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지식과 기술과 깨달음이 나를 포함한 우리 이웃과 지구사회에 유익을 미칠 수 있는 양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배우고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